묵상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소극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 다르게 보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라 이러면은 부담감을 가집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감으로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고 짐으로 느껴요. 그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묵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단어로 보면은 잠잠히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읊조린다 이렇게 됐어요. 소리를 내어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한다. 이걸 묵상이라 말하거든요.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독일에 이전에 계셨는데 나치 정권 때 히틀러에게 대항을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친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그 독재에 항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에 부르는 파송 예배 찬송 있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있잖아요. 별로 은혜 못 받네. 그 찬양이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지은 시예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선한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렇게 보네퍼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묵상이 뭐냐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라. 이것이 전부이다. 이것이 묵상이다. 우리는 천천히 조용히 참을성 있게 한 단어씩 나아감으로써 그리고 각 절마다 멈추어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광야를 거쳐 여행하던 이스라엘 자녀들이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이 올라가기를 기다린 후에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자, 이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를 본질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의 의미를 단순히 깨닫는 게 아니고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주 정확하면서도 정확하게 본질을 깨뜨렸어요. 말씀 묵상이 뭐라고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천지나 이단도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을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자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사귐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18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태초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를 지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말씀의 문을 열면은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 묵상은 단순히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고 말씀의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이 워렌 버핏은 투자의 기재라고 불립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것은 거의 다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이 워렌 버핏이 1년에 한 번 자선 행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경매로 붙여요.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사람들이 경매를 합니다. 나는 1억을 내겠습니다. 나는 2억을 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에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하는 가격이 얼마였냐면 246억이었어요. 246억을 내놔야 워렌 버핏과 밥을 같이 한번 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워렌 버핏과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못하고 돈도 벌 수 없는데 왜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 연세대학교 심리학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과 같이 점심을 먹는 사람이라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6억을 내가지고 밥을 먹는 이유는 워렌 버핏과 내가 식사를 했다. 이 정도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7명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총 8명 가는 거죠. 그 246 나누기 8 하면은 한 끼 식사가 한 사람당 30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여러분 큰 투자는 안 해도 제가 밥을 먹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면 246억이 드는데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일은 무료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귀길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묵상을 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일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명절에 고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작년에 92세였거든요. 올해도 92세가 되었어요. 이제 만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한 몇 년간 우리 어머니가 명절만 가면은 누워 계셨습니다. 왜 누워 계셨느냐? 이 김영선 그 막내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그 김쌍순 씨는 이제 오는데 몇 명의 자식들이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속이 확 상한가 봐요. 거의 누워 계셨어요. 명절에 오면은 인사하고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명절에 가니까 12시까지 계시더라고. 왜? 다 왔거든. 자식들이 다 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은 자식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과 사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하루의 행적이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병자를 고쳐요. 그 다음 날 행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에 뭐라 말하냐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개역성경에는 밝기 전에 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했지만은 새벽에는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새벽 기도를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지고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분은 TV를 켭니다. 뉴스를 듣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봅니다. 어떤 분은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누가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소문이 나며 많은 사람이 몰려오더니 그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 위해서 나아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지만은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미루잖아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일과에서.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제일 먼저 딱 확보를 해놔야 돼요. 이게 놓쳐지면은 하루 동안에 그 시간을 되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중국에 선교를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영국은 침대 생활을 하잖아요. 선교 가기 위해서 바닥에 잤습니다. 훈련을 바닥에 자는 훈련하고 중국 가가지고는 중국 사람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살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중국 선교를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연주자는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자기 악기를 조율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그 영혼을 딱 조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무시로 기도한다는 사람 치고 무시로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정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무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매일의 삶 속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 나는 무시로 예배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묵상 시간을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데는 특별한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갔잖아요.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말씀이라는 뜻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그 지성소라는 단어는 뭐냐면 대비르입니다. 대비르. 같은 어원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배웠어요. 왜 한적한 곳에 나가야 되느냐? 한적한 곳에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미드바르에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임하면은 그곳은 대비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려면은 여러분만의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시끄럽잖아요. 집이. 목사님 나는 내 방이 없습니다. 화장실로 가세요. 화장실에서 한 30분 앉아있다 나오세요. 거기서 묵상하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됩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어머니의 품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광야에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됩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만난 게 아니고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느냐? 사울의 창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다닐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묵상하려면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만의 광야로 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므로 날마다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묵상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시냇가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은 여러 갈래의 물길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물길. 한 갈래의 물이 아니고 여러 갈래의 물길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한 갈래의 물길이 말라도 관계없어요. 또 다른 물길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이 뭐냐? 환경을 뛰어넘는 생명력과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동화가 있어요. 유치원을 다녔던 분은 아실 겁니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어떤 이야기는 농부가 거위를 키웠는데 어느 날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일을 안 해도 된다. 그 황금알을 계속 나와 욕심이 생겼어요. 저 거위 뱃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황금알이 계속 나오나. 결국에 칼로 거위 배를 잘랐습니다. 거위는 죽고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솝이 말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황금알이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건강한 거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은 열매는 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처음 교회 오신 분한테 일을 맡기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이니까 일이라도 맡기면 교회 안 빠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논리죠.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는 일은 그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지쳐요. 번아웃 됩니다. 그럼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 삶을 통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여러분 알다시피 저 상동의 여차마을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없는 마을 전도를 다녔잖아요. 제가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이 교회 없는 마을 혼자 초코파이 배지를 묶고 전도하러 가겠어요? 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김해에 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김해라니까 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없는 마을 전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 영혼에 만족이 없었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보람있고 기뻐야 되는데 안 그래서 영혼이 계속 말라갔어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안 되는데 계속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내가 탈진이 와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 왜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도 이렇게 영혼이 말라지고 힘들어지고 예수님 믿는 길이 고달프냐 몰랐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원인이 나한테 있었어요. 내가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못 됐기 때문에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 하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자기가 노력한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고 나무 열매는 나무가 건강하면 절로 맺혀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로로 팔려가잖아요.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를 소원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자기가 전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럼 형통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되고 감옥에 갔지만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닥을 짚고 올라오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케네스 베일이라고 하는 분이 선한 목자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0년대에 팔레스타인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 양과 염소를 다 몰수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돈을 가져오면은 이 짐승을 돌려준댔습니다. 한 목자가 찾아왔어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군인이 네가 원하는 거 8마리 가져가랬어요. 네가 원하는 거. 근데 이 목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양을 찾아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수백 마리가 있는데 자기 양을 찾아가 있다는. 코드스 좀 쳤습니다. 군인이 이 수백 마리 중에 네 양을 어떻게 찾아가냐. 목자가 호각을 부렸습니다. 호각을 확 부니까 호로록 하니까 양들 8마리가 탁 나오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탁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목자 되신 주님의 양입니까? 그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환경과 형편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